샬롬.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제31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 일생에 참 흠결도 많은 사람이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크게 들어서 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마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다윗의 시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를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졌던 신앙 고백이요 삶의 중요한 모토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요한 칼빈 선생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의 삶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웠을까요? 신앙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은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배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짐승에게서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칸시언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칸시엔티아. 칸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함께라는 말이죠. 시엔티아라고 하는 말은 본다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함께 본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밀하게 혼자 아주 누구도 안 보게 깜짝같이 한 일로 인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합니다. 누가 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게 양심의 기능입니다. 누가 봤을까요? 누가 보고 계실까요? 거기에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은밀하게 행한 일로도 괴로워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그는 진솔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난 맹세할 만큼 떳떳하다. 오늘 욥기서 31장 전체를 통해서 그는 누구도 속이질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탐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끄럽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부터 보세요.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젊은 처자에게 눈길을 돌리고 음탕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2절, 3절, 4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공정한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자기는 떳떳하다. 7절 말씀에도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도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며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해도 좋다.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도 보면 만일, 가정법 계속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대해 주셔도 좋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16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젊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이웃들을 대했는지,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은 떳떳하다는 거예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욕심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속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자기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이런 말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그러면서 23절에선 결론적으로 그가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느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했답니다.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중심, 그 믿음이 그가 그 같은 올바르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합니다.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중심이 흔들리고 쏠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자주 실패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이나 그 어떤 타인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올바르게 고추 세우며 일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그런 차원에서 그야말로 그의 고백만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완전 무결한 신앙이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전인적으로 완전한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인생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경건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